오바댜 1장 12절로 15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그때에도 도와주지 않고 기뻐하면서 방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에돔은 형제 야곱에게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에돔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멀리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제문을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그날에 에돔도 바벨론과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에 된 짧은 말씀이지만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우리는 에돔이 행한 그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에돔이 한 그 행위대로 그대로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야곱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에돔은 멀리서 바라봅니다. 형제가 무너질 때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멀리 둔 것입니다. 그리고 패망하는 것을 애통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즐거워하며 자기 민족 가운데서 그 일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재물에 손을 댑니다.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 있던 것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서 다 가져왔던 것이죠. 그리고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에돔이 야곱에게 어떤 일들을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형제됨이 깨어지고 결국은 이들이 무너지는 그 일에 바벨론과 같이 똑같이 동참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의 방관하는 자세에 대해 이처럼 심각하게 책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돔을 책망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관계의 문제라고 주의 깊게 다루고 계십니다. 형제의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라고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관계 자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스라엘을 후손으로 계속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방관하는 자세에 대해서 무려 성경책 한 권에서 한 절을 떼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가 침묵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심각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택해서 맺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 피로써 맺어진 관계인 것이죠. 특별히 이 형제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싸웠고 둘이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형과 동생은 아픔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을 빼앗으면서 20년의 공백기가 생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고통을 나눈 형제였지만 그래서 이 침묵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형제의 고난에 침묵했다라는 것은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바벨론이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에돔이 방관하였기 때문에 침묵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멸망했다라고 바벨론의 잘못과 더불어 에돔의 잘못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무정한 태도를 보인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방관해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아픔에 그저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판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바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들어줄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상대방의 존재가 나의 바쁨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상대방이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해결 방법까지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위로받지 못하고 그냥 홀로 서 있게 되죠.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옆에 있는 이웃보다 도리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아픔을 쉽게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할 때가 더 많죠. 저 사람은 늘 저 문제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네 너무나도 지쳐버린다 라고 마음속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고 일어서야 할 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나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지며 손내밀어 돕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품어보면 어떨까요? 2025년 너무나도 힘들었던 내가 외면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 스토리를 들어가며 그렇게 그들의 편이 되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 되었던 여러 사람이 되었던 연락을 통해 또는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의 탄식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그 깊은 탄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손 내밀어 함께 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소외됨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